우리가 신앙을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물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것은 건물의 1층에 해당하겠습니다. 1층이 중요하죠. 1층 없으면 2층, 3층도 당연히 없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것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땅을 가진 건물주가 4층, 그 땅에다가 4층 건물을 또는 10층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1층만 짓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대충 그래 짓는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당연히 1층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건물주가 원하는 그 건물의 층수만큼 차근차근 그렇게 지어져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고 대충 1층만 지어버리면 건축주는, 땅의 주인은 저 10층까지 짓고자 하는데, 근데 땅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집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집에 비유하면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영원한,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집을 잘 지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발라야 되거든요.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잘못 알고 믿으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죠. 알지 못하고 그냥 믿으면, 덮어놓고 믿으면 그게 열심만 낸다고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맹신입니다. 맹신자라고 그러죠. 광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맹신이 되는 것이고, 바로 알고는 있는데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 신앙은 위선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설문조사에 비신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종교에 대한 인식 통계는 제일 부정적인 통계가 개신교입니다. 기독교, 개신교의 가장 부정적인 그런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교회를 안 좋게 보냐? 1위가, 이유의 그 1위가 위선적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한 기관에서 낸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냈는데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부정적인 개신교의 그 인식의 이유 첫 번째가 위선적이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은혜가 왔다는 그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그죠?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잠을 딱 자고 새해 아침에 새날을 맞이하고 일어나 보니까 오늘 갑자기 내 믿음이 엄청 좋아졌나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새해가 됐다고 자동적으로 내 믿음이 엄청 좋아진 것은 아니죠, 그죠?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다짐,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짐하고 결심하기에 딱 좋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와 이 신년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봅시다. 그런 다짐으로 오늘부터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합니다. 설교를 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삶의 생활적인 부분을 시리즈로 좀 길게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시리즈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제목이 첫 출발입니다. 제목이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출발이 여러분 있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요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첫 출발, 분명한 출발점이 있었습니까? 요 질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출발점이 동일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요한복음 오늘 읽은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슨 말이냐? 주 예수를 나의 신앙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출발이 아니라 교회 옷밥 보러 왔다, 교회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큰 교회에 가면 사람들 많으니까 사업하는데 좀 도움될까 싶어서 인맥 때문에 왔다, 또 어떤 누구 보러 왔다, 만나러 왔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첫 출발이 정확한 출발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출발점이 각각 다른 환경, 다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출발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Amazing Grace, 이 유명한 찬양의 작시가이십니다. 이 찬송을 보면 1절에서 2절 사이에 그 내용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구원받은 그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껏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원한 해처럼 빛나게 살 그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절에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존 뉴턴은요, 불량자였습니다.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노예선을 운행하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폭우를 만나서 돛이 떨어져 나가고 배전이 함몰되고 바닷물이 갑판 위에 덮쳐서 이대로로 본다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는 침몰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죠. 그때에 원래 죄 지은 놈이 나중에 회개할 때 뜨겁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짧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방탕한 삶을 그 짧은 시간에 회개를 깊이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그렇게 회개하고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1748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마음에 그 감동을 따라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이와 같은 출발점, 처음 믿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생각나십니까? 뉴턴처럼 귀하고 그 시간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이 출발점은요, 어떤 분에게는 어떤 특정한 날일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특정한 날일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어떤 과정, 어떤 분에게는 제법 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뀔 것 같지 않는데 교회만 어떻게 꾸역꾸역 나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정이죠. 자, 바울 같은 분은 날이 뚜렷했어요. 첫 출발의 날이 다메섹 길에서 정확한 시간도 날짜도 기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게 이제 그의 인생의 바울의 첫 출발, 너무 분명하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뚜렷한 날이었습니다. 뚜렷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디모데와 같은 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온 성장 과정에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 교육을 쭉 받으면서 어느덧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 보니까 믿음의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 어떤 사람은 어떤 긴 과정을 통하여서 이게 사람이 이게 첫 출발, 믿음의 첫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날이 됐든 과정이 되었든 분명한 것은 회심, 그 회심 이후에 회심의 증거, 요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심이 뭡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이 이전에는 세상이었어요. 이쪽 방향이에요. 그런데 회심이라는 것은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어디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하는 것,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게 회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이 회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회심이라고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얕은 설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혼란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네가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니까 오랫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분도 내가 지금 마음에 어떤 이 신앙의 상태가 이게 100점이 아니라 만족이 없어, 불만족인 이런 사람에게는 갑자기 자기 구원의 턱까지 흔들려 버립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깊은 설교 같아도 얕은 설교예요. 강한 설교 같아도, 충격을 주는 설교 같아도 사실상 얕은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 나의 신앙의 감정 상태, 이 신앙의 감정 상태는 뭐냐? 비유컨대 팔랑개비입니다. 팔랑개비 아십니까? 참 비유가 적절합니다. 팔랑개비. 이 팔랑개비는 사투리 아니죠? 표준말로 알고 혹시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이 팔랑개비가 바람이 불면, 외부에서 바람이 불면 돌아가죠, 그죠? 가만히 안 있고 이 팔랑개비가 계속 팔랑팔랑 돌아갑니다. 그 팔랑개비가 여러분 밖에서 바람 부는 것 따라 요리 돌고 조리 도는데, 그런데 그 팔랑개비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 뺑뺑 돌아가는 거를 조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 조금 기다려 보면 그 팔랑개비가 돌다가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됩니다. 좋게 하면 우리가 급격하게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어가지고 몇 날 며칠 무슨 요일 어떤 예배 때에 내가 주님을 딱 만났다, 이런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처음에는 누구 따라왔다가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냐?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과정이 뭐가 되느냐? 그 과정 속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이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극적인 체험이 있든지 극적인 체험이 없든지 간에 그거 있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영적인 방황 끝에 특별한 체험을 저는 했습니다. 청년 때에 저는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 처음 이후에 모든 날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나무도 달라 보였고 온 자연이, 심지어는 공기까지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죄, 십자가,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특정한 체험을 한 날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회심은 그날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 조그만할 때부터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팔랑개비처럼 이 신앙의 감정이라는, 바깥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게 빙빙 도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술, 담배, 온갖 나쁜 짓 하면서 방탕한 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이 팔랑개비가 계속 돌아오는, 이 팔랑개비는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팔랑개비가 돌다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 방향이 내 인생에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도 있는 거예요. 김기남 사모는 6살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주일학교 나가 어린 나이에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대단하죠? 6살 때. 어떤 집사님은 중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 시간이 꼭 천국같이, 그렇게 교회 오니까 꼭 천국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그런 감정을 받았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결혼한 이후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작은 변화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삶의 평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내 잘 만났죠? 어떤 분은 결혼 후에 역시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시점에는 유교 집안에 제사를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 유명한 하늘사랑의 교회 첫 번째 장로님이 되셨다네요. 아내 잘 만났죠? 할렐루야 한번 하이소. 제가 뭐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문 보고 어떤 형제는 암이 걸려가지고 이 대수술을 10몇 시간짜리 대수술을 받는데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환상을 봤다는, 수술 중에 수술실에서 수술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깜깜한 어둠에서 저기 빛이 있는, 그 빛이 한 줄기 쭉 비치는데 거기서 노래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 노래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소리 따라가면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구원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수술받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마지막 투병하면서 그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그 공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출발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출발의 간정들이 있습니다. 처음 믿기 시작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날일 수 있고 그게 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존 뉴턴처럼 그날이 과정이 되었던 한 날이 되었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중이지만은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나 처음 믿은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부분만 우리 처음 내가 믿었던 그 시간을,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한번,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요거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예. 여러분, 처음 믿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출발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출발했다면, 그리스도인의 이 출발이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오면서 분명한 삶의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존 뉴턴은 1807년 12월 21일에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문에 이런 기록이 비문에 남겨졌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이 표현이 있습니다. 크게 변화됐다면 마침내 성직자가 되어서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 올리교회에서 27년을 봉사하였다. 이게 이제 그의 비문으로 그의 인생이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희극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비문은 너무 유명합니다. 그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었다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인생을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참 남 웃기는 한마디지만은 정말 우물쭈물하다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어떻게 됐는지,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우리가 떠나고 나면 짧은 한 문장 정도로 그렇게 요약될 것입니다. 우리 많이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한 문장 정도 요약될 텐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한 줄로 요약되겠습니까? 우리 뒤에 남아있는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내 인생을 요약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그런 한 문장을 남기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그때에 붙잡았던 그걸 끝까지 붙잡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 처음 출발할 때에 시작이었던 알파였던 예수님을 마지막 오메가까지 붙들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그런 한 줄의 요약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신앙 출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단계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의 변화입니다. 중심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교환됐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출발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었다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교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첫 출발했다면 이 중심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 중심이 예수님으로 딱 바뀌고 이 중심, 바뀌어진 예수 중심의 이 중심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확대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중심이, 예수 중심이 내 말로, 내 계획하는 계획으로, 나의 삶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의 영역에
나의 중심이 이게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심, 바뀌어진 중심이. 그런데 만일에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막 내 인생을 확장시켜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는데 사실상 그 중심에 내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다면 그 일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진 간에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확장일 뿐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성공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한 신앙에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중심이 삶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 출발했다면 중심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조그마한 식당 하나도 간판 떼고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바뀌면 사업 방식도 바뀌고 또 파는 물건도 바뀌고 그리고 그 맛도 바뀌고 그 가게의 체질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장 바뀐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말 되면 산으로 놀러 갔는데 당장에 우리 이 시간에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책 가지고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을 계속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분의 중심으로 말을 하게 하시고 그분의 중심으로 경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니까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드러나는 일과 업적은 속일 수 있어도 그 사람 인격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좀 같이 있어보면, 석 달만 같이 있어봐도 압니다. 금방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뭐냐? 바로 이런 나의 변화인 것입니다. 중심의 변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사업주가 바뀌면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 목적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이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도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목적, 이 영광, 바로 이 목적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하여서,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자기 생명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기분에 맞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당장 효과적인 열매가 없어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일평생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 성에서 죽었습니다. 성 밖에 내던져졌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기적까지 살았습니다. 쩔뚝거리면서 살아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돌 던진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이게 효과적인 열매가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바로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에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각각의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만으로 하나님께 최종적인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 삶의 과정 속에는 틀림없이 회심의 증거, 틀림없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것은 무너집니다. 허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주 예수를 영접하는, 믿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시작이 있었습니까? 예, 그 출발점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분명치 않은 분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잠깐 이미 이 출발점이 있는 분도 눈을 감으시고 또 이 출발점이 없는 분은 마음에 다짐하시고 저를 따라 한번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주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죄를 씻으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출발점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중심이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 과정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많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괜찮아요. 조금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일평생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삶의 요약은 틀림없이 아름다운 요약이 될 것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에서 한 청년은 말씀을 뽑았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뽑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잠깐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청년을 예를 들면 이 청년의 2022년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간다면 그의 한 해는 범사에 감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한 그의 삶의 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며 우리 신앙과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